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심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가나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다른 이름은 바돌로메입니다. 바돌로메 하면은 떠오르는 이름이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 바돌로메입니다.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 이 바돌로메는 친구 빌립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이 친구 나다나엘 바돌로메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통해서 친구 빌립을 통해서 그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제자까지 되고 또 결국은 마지막에 순교의 자리까지 가게 됐습니다. 빌립이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전도한 것을 보면요, 43절 말씀에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했던 행동,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자 했던 첫 번째 행동, 그게 뭐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가장 먼저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 거예요.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율법이 말하고 있고 선지자들이 기록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구죠?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라고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분이 메시아예요. 이분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성경에서 가리키고 있는 선지자들의 예언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그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다음에 첫 번째 했던 행동, 이 사람도 베드로에게 달려갑니다.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달려가요. 41절 42절에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죠? 빌립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찾아가는 거였어요. 자기 친구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안드레도 예수님을 만나고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이분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구라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했던 행동은 그가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시몬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어떤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죠?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친밀한 사람, 이 사람도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것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소식을 듣게 되고 정말 너무나 귀한 정보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려고 합니다. 아무나 전해주나요? 아무나 전해주는 게 정말 내가 이 사람한테 꼭 알려줘야 되겠다.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알려주길 원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연합여전도회 바자회를 구성전 쪽에서 할 때 그 양복 바지를 새 거를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띄어가지고 아주 원단이 좋은 거를 1,000원씩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와가지고 엄청나게 팔렸어요. 근데 이게 다 끝났는데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뒤늦게 소문 들은 사람들. 그런 바지가 있다는데 이거 봐 하면서 한 사람이 막 10벌씩 사고 막 그랬거든요. 10벌 해봤자 10,000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사갔는데 뒤늦게 이 좋은 정보를 왜 지금 회사에 알려줬냐고 해서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 바지 살 수 없냐고. 그렇게 뒤늦게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전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가 좋은 정보, 뭔가 좋은 게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못 견뎌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참된 진리라고 믿고 예수님만이 정말 나의 참된 생명임을 믿고 의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 나와 가까이 접하는 사람, 나와 자주 만나는 사람에게 한 번도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도 없고 전해 본 적도 없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내가 만났는지. 못 만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을 정말 만났다면은 정말 그분이 내 인생의 참된 진리이고 소망이고 그분이 나의 생명이라면은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의 특징은요, 자발적이에요.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빌립에게 누가 가서 나다나엘, 바돌로메한테 가서 전도하라고 했나요? 예수님이 가서 너 날 믿었으면, 너 내 제자 됐으면 너가 전해야지 하면서 예수님이 막 등 떠밀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이 메시아를 내가 만났는데 이 소식을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빌립도 마찬가지고요,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간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선지자들이 기록했던 예언에 보니까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라고, 그렇게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때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하죠?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가 참으로 나다나엘이 이르되 무슨, 잠깐만요, 46절을 해야 되는데, 네, 4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지금 메시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니까, 아니 나사렛의 예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라는 반응이었습니다. 나사렛은 시골 동네였어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나사렛이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나지 나사렛은 날 리가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시골 구석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느냐. 나다나엘의 이 부정적인 반응을 들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정말 귀중한 정보를 가지고 전해줬는데 반응이 시원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나고 누구보다 먼저 너한테 알려준, 너 어떻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 라고 역정을 내거나 반론을 하거나 그에게 설명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봐라. 와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랑 지금 논쟁할 게 아니라 지금 너가 직접 와서 보면 될 거 아니야. 너가 직접 경험하면 될 거 아니야. 백문이불여일견이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그 말에 직접 찾아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시고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해요. 외모를 가지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중심을 보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간사한 거, 이게 뭐죠? 간교하고 교활하고 거짓되고 마음에 속임수가 있고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순수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다. 당시에 이 나다나엘과 참 이스라엘이라고 여길 만한 이 사람과 대비되는 사람들이 있죠.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참 간교한 사람들이었어요. 겉으로는 어느 누구보다 모세의 율법,
율법에 대해 아주 철저하고 완벽하게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만큼 거룩한 사람이 없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행동은 율법대로 따라 살지 모르지만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간교함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 가운데는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사람들, 더러운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가득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사람, 참 이스라엘이라고 주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자신을 알아보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렇죠?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아니 주님이 나를 어떻게 아시는데 어떻게 나를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참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시고 간사한 것이 없다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어떻게 처음 보시자마자 그렇게 평가하실 수 있나요? 주님이 어떤 분이시죠? 주님은 이미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우리를 알고 계신 분입니다. 나다나엘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이미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우거진 그늘 아래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그 아주 아름드리 큰 무화과 나무들이 이렇게 심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화과가 많이 달려 있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 아래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임하기를 기도하던 사람, 그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임하기를 대망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 나다나엘의 기도를 주님이 이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를 알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창세전에 주님이 우리를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과 그리고 현장이라는 이 공간 안에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묻혀 있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하시지? 어떻게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거 어떻게 보셨지? 어떻게 지나가시다가 보신 건가? 근데 어떻게 그에 대해서 아실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세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언제나 현재예요, 현재.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것도 바로 하나님의 너무나 신비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게 된 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것도 우리의 노력이나 애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49절에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말이 낳은 새끼가 뭐죠? 망아지죠. 소가 낳은 새끼는 송아지, 개가 낳은 새끼는 강아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낳은 자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낳은 아들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렇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지식을 가졌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이 지식을 갖게 된 것을 어떻게 갖게 됐다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알게 하지 않으시면은 너가 깨달을 수가 없는데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바로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주가 바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말 복되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복되다고. 왜 복이 있다고 말씀하죠? 이 고백은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정말 하나님이 은혜 베풀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리는 분입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복받은 것입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 고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고요. 세상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고 생명으로 접붙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냐면 50절입니다. 50절 같이 한번 50절 말씀 자막이 없나요?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이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이것도 놀라운 이적이나 다름없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신앙의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일을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이 뭐죠?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천사들이 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어떤 한 지역에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큰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보면은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사람 가운데 천사들이 계속해서 부지런히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를 믿고 의지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면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금대접에 담아서 하늘에 계속해서 상달시키고 그것을 또 받아서 내리고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주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붙여진 천사들이 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은 천사들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더 많은 천사들이 동원되고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어요. 이사야 64장 1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 산들이 진동하기를 구했습니다. 하늘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구했어요. 왜 이 이사야가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귀환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들이 귀환하는 일은 정말 꿈 같은 일이에요. 정말 지난 70년 동안 꿈에도 소원하던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그들의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어서 땅이 황폐하고 흉년이 들었어요. 또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데 의견이 갈라져 가지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성전을 지어야 된다고 하고 서로 일치가 되질 않는 겁니다. 지을 수가 없어요. 아니 바벨론에 돌아올 때만 해도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고 성벽을 회복하고 나서 성전을 짓고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겠다, 예배를 드리자라고 막 꿈에 부풀렀어요. 우리가 그리던 고국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그 감격 가운데 돌아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의견 충돌이 일어나요. 젊은 사람들, 과거에 정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예배드려 본 적이 없던 세대들,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전의 중요성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성전 건축이 지금 중요합니까?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 정착하고 우리가 빨리 자리를 잡아야지, 그게 급선무지. 어떻게 먼저 성전부터 짓겠다고 합니까? 그거는 차차 해도 됩니다. 아니 짓지 말자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자는 거예요 라고 자꾸 이견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일치가 안 되니까 하나가 돼도 될까 말까인데 의견 일치가 안 되니까 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와중에 주변 나라들이 계속 방해를 합니다. 계속해서 탄원을 올리는 거예요. 페르시 탄원을 올려가지고 저들이 성전을 지으면 나중에 저들이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당신 나라를 쳐들어갈 겁니다. 절대 못 짓게 해야 됩니다. 자꾸 탄원을 올리고요. 이스라엘에도 편지를 보내서 조롱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과연 지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성벽 공사는 진척이 안 되고 이방 사람들은 계속해서 조롱하고 편지를 상소로 올려가지고 방해를 하고 또 그들이 언제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정말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니까 희망이 안 보여요. 이사야의 심정이 그거예요. 야, 지금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사방에 희망이 하나도 안 보이고 소망이 없지?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사방은 완전히 다 막혀가지고 소망이 하나도 없고 둘러볼 때 도움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희망이라고는 전혀 안 보일 때 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이 강림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구하는 겁니다.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시지 않으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사방을 제가 다 둘러봐도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금 처참한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을 가르고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고 강림해 주십시오. 그래서 조롱하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조롱하는 자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시오. 원수들을 꺾어 주십시오.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의 간절한 기도였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에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 이것인 줄 압니다. 우리가 둘러보면은 정말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들, 우리 개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나 참담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이 나라에 정말 소망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앞이 안 보이고요.
절망적이에요. 젊은이들은 뭐 다포세대라고 하죠. 그냥 소망이 안 보이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하늘을 향해 기도할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도저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강림해달라고 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구해야 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주여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십시오. 강림해 주십시오. 하늘을 가르고 강림해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임재해 주십시오. 이 땅에 임하십시오.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자유케 하는 영이십니다. 성령님이 그 현장 가운데 임하시면은 묶여있던 자들,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것들이 있잖아요. 모든 스트레스들, 압박들, 우울증, 불면증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치료하시는 영이세요.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치시고 또 치유의 광선을 발하셔서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은 갈등이 사라지고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영이세요. 잃어버린 기쁨,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키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방해꾼이 마귀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도 마귀가 그 기도 응답을 20일 동안이나 응답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문이 열려버리면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면은 기도를 방해하는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이 묶임을 당하고 떠나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고 있는다 할지라도 어둠의 영들이, 묶고 있던 영들이 떠나가면요, 우리가 말 한마디만 전해도 복음이 전해진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다 변화가 일어나고 회심하고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 영광 가운데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의 권세가 그것을 틀어막고 빛 가운데 나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눈을 가리고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기를 우리가 구할 때 이러한 놀라운 변화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만 너만 보여질 것이다, 이 큰 일을 너만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세요. 현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오늘 여러분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일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와 같이 사방으로 완전히 다 막힌 것 같고, 오늘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 가는지, 오늘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광 보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나다나엘 때보다 더 큰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입니다. 주여,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나다나엘에게 너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너가 앞으로 더 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되는 이 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계속 상달되어 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천사들이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오늘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저희가 함께 합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각 심령 위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들고 금대접에 담아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는 영광의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한 것은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응답받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한 심령 한 심령 각 심령을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송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